식사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황진숙 권사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생명과 빛이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영을 부어주사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다른 곳이 아닌 주의 전에 올라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주의 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큰 복을 이미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쟁이로 오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원했지만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앞섰으며 진실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으며 허망한 것을 쫓아 숱한 욕심과 분노로 괴로워했으며 이웃을 돌보지 않을 뿐 아니라 정죄하고 용납하여 품지 못했으며 외면했으며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영을 부어주사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 믿음의 사람답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세 부분입니다. 세 군데의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13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1절 세 부분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낮에 인터넷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7월 달부터는 예방 접종, 그 코로나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런 공공장소 모임의 인원 제한에서 그 제한을 풀어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이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은 그 20명, 30명 집합 제한 인원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막 시작되어지고 예방 백신이 언제 나올까를 막 고민할 때 담임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많다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주사 잘 맞으시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쓴 것은 아닙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핵심은 구원이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한테는 공로, 즉 인간적인 노력, 그 수고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구원, 이 행함, 이 구원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무언가를 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도 아니죠? 주일날 이거 다들 쓰셨죠? 네.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들고 계신가요? 들어보자 그러면 제 믿음이 부족한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을 쌓아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가 여기에 쓴 이름들도 있을 것이고 나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기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10수년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협력 목회자가 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한 것이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또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새 장을 또한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가슴 한켠에는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픔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신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척, 자기의 동료들은 그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은 아직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인식으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던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슴 한켠에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었고 아픔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그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근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한 번 하는 걱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매일매일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와서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다른 것과 함께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함께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의 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정직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아는 것, 세상 말로 이야기하는 노하우, 이런 걸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악한 양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정직한 양심이 있는 반면에 인간이 타락하여 있는 악한 양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양심 그것만으로는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죠. 우린 그렇게 싸우다가 이야기합니다. 양심도 없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어디에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 한순간을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증언하죠.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이것을 알지 못했던 그 과거의 내 삶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10 중에 10은 안타까웠을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빨리 알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왜 그때 빨리 갖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죠.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전부는 아니겠죠.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서 보니, 이 자리에 지금 서서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헛된 것으로 믿으려고 했었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스스로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설명할 때는 성령 안에서라는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건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로 사람을 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길로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유대인의 그 율법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의 방법 가운데 매여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찔리는 근심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오늘 9장 1절에서 그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절박함은 자기가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드려 맞고 쫓겨다니고 그것에 대한 그 고통의 절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그렇게 해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기 가족들, 자기의 동료들, 자기 지인들, 자기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형제들을 향해도 동일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건 이거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난, 피 흘림, 쓰러짐, 이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생명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주십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 가족, 여러분이 써서 낸 이름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의 구원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상속자들,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그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1700년 전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한 회의였습니다. 부활절, 삼위일체 등이 논의되었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318명의 교회 대표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여기에 모였던 318명 중에 장애를 가진 이들이, 신체적인 장애, 신체 장애를 가진 이가 306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장애 있는 사람들,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육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허리가 꺾어진 사람,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핍박의 시기에 혹독한 고난을 견디어 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산채로 불태움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 가운데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내 삶이 무너져 가는데. 같이 나와 신앙을 고백했던 이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지하 묘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양빛 한 번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운 등불 가운데 자칫해서 길을 잃어버리면 찾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 신앙의 힘듦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생의 그 약속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물질이 충만한 것이 아니요, 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여기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이러한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을 때에 아니 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소갈이하는 아픈 손가락으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의 믿음으로 구원에 힘쓰십시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이 본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악담, 뭔가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저주와는 다릅니다.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저주는 헬라어로 아나데마라고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옮기면 헤렘이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물론 그 성에 있는 물건 하나까지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불태워 버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저주 아나데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성경 기록. 여기서 바친 물건이라는 건 죽이거나 여호와 안에 전에 드려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아간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헤렘을 취했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했던 것들을 아간은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치는 물건이 금은보화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다 멸하거나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면 그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것은 죽여야 되고 바치라고 하신 것은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헤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것을 살려두고 바치라고 한 것을 제 걸로 자기 걸로 취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죽여야 할 헤렘, 완전히 태워버려야 할 것은 욕망, 죄,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별되어져야 할 헤렘은 성령의 거룩한 것, 즉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이고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우리는 그 승리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헤렘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것, 구별하는 것. 근데 유대인 중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맨날 듣지요. 바울은 가족들과 동료들을 버렸다. 그는 유대인들의 배신자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듣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럴 때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가족들과 동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바울은 항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헤렘이라는 이 저주라는 뜻에서 온 이 단어에서 온 뜻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의 운명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가족들과 내 동족들, 내 친인척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비참하게 죽어도 좋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삶.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에게 자기 희생적인 믿음의 삶이란 이 땅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희생당하고 핍박당하고 맨날 그러한 삶을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서 저주받은 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핍박은 저주받은 것과 같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성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형통하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당당히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희생이라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주라는 것이 그것만이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을 가는 데에는 세상의 고난을 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갑절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청년 5명이, 대학생 5명이 한 부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가 그 부족에게 창에 찔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와우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선물과 성경책을 비행기에서 떨어뜨려주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떠나보냈던 가족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 선교사들의 실종 소식이 온 미국 전역에 퍼지죠. 그리고 기사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대서특필했다라는 겁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들, 죽임당했던 그 청년들의 아내들,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그 남편의 뒤를 따라 그 종족에게로 들어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그 부족 와우다니족과 친해지는 법, 이것을 배우고 나서 그들은 그 와우다니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 와우다니족은 그 섬기는 이들에 대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본국으로 떠날 때에 그 족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 선교사 중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인 엘리자벳이 그랬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엘리자벳은 이게 무슨 낭비인가라고 쓴 기자에게 남편이 그 대학교에 다니던 그 당시 썼던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일기장엔 이런 것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이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우소서. 저는 의미 없이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충성한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이런 글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한 5명, 이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5명의 그 와우다니족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4명은 목사가 되고 1명은 전도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5명의 부족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살해된 5명의 선교사 가운데 1명, 그 아들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사업을 하다 선교사가 돼서 이 와우다니족에게 들어갔는데 추장은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궁금해하는 이 세인트 선교사를 데리고 강가로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아버지를 찔렀던 창을 건네주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스티브 세인트가 쓴 창끝이라는 소설을 한 10년 전쯤에 영화화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던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짐 엘리엇이 일기장의 내용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우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 그들의 영혼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육신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명으로 그들을 구원하기에 힘쓰십시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꽤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 로마 다음으로 제2의 도시였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 그 인근에 위치한 구레네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인으로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옆에서 병정들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병정들이 시켜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것을 명령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고 성서학자들은 아마 다 봤을 거다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우리는 구레네 시몬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재밌는 건 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아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크게 부흥하자 예루살렘에 알려지죠, 이 소식이. 그리고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파송됩니다. 이때 바나바는 또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기록합니다. 아멘.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기서 니게르는 오늘날 이야기하는 흑인을 표현하는 어원이기도 합니다. 니게르라는 시몬과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입니다. 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들이죠. 구레네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려왔던 시몬은 아마 이 교회를 잘 섬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사도들을 잘 섬겼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근데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읽었을 때는 루포와 또 한 명이 있죠. 알렉산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1941년에 예루살렘 고고학 발굴단의 책임자 나흐만 아비가드 교수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골짜기에서 12명, 그 기드론 골짜기 무덤에서 12명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찾아내 보다가 그 상자 한쪽 면에서 시므온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위에 덮개에는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라고 기록된 무덤 상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포의 형은 로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마 그 초대교회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자리에서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몬은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다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잠시 체험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그 정점인 십자가 죽음, 그 가운데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보다 쉽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동일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그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유한한 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유산 물려주기를 통해서 몇 명의 이름들을 썼습니다. 그냥 행사가 끝났다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냥 이름을 썼다고 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이들을 구원의 그 길로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나의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물려주기로 한 신앙의 상속자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이 이름들을 성경 가운데 끼워 놓으시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저의 기도의 시간을 이들을 위해 이름 부르는 시간으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들을 끌고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가문이 되라 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이, 이 지역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브레네 시몬, 루포, 알렉산더, 짐 엘리어 선교사, 사도 바울,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제가,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려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희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그 날이 주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교회 가운데 주님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최상규 성도님, 최일석 장로님, 황진숙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다시금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때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리는 이를 축복하시고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